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두 분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인간이고 하나는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 아담이라는 인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나오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게 되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산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탄영이 되었다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했어요. 여러분들 살려주는 영을 네 자로 만들자면 살리는 영입니다. 한번 예수님은 어떤 점은 성령을 의미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뭐 할 수가 있냐?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근데 살리는 영, 성령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지셨어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첫사람 아담은 탄영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뭐가 시작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은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아침에 있다 생긴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짧은 인생을 살아갈 동안 여러분들 힘들 때 어릴 때 누구를 바라보시냐면요, 여러분들 탄영이 되었던 아담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살리는 영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죄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실은 죄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건 아니에요. 근데 죄의 시작은 사탄, 루시엘로부터 시작했다는데 또 그렇게 보면 또 안 돼요. 죄의 시작은요 교만과 욕심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다 교만, 욕심, 교만과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또한 천사는 위치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유다서 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데 생명나무의 열매는 따먹더라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정령 준다 그랬어요. 근데 사탄이 속살거렸어요. 의심을 주면서 너도 이 열매를 따먹으면 뭐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어요.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에 그런 욕심이 없다면 따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사탄은요, 다 보세요. 아담 생기 받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산영이 되었다고 성경에 나왔어요. 아까 읽었을 때. 또한 이 사탄은 누시엘이었는데 누시엘은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천사예요. 다 성령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타락했냐면 이사야 14편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사야 14장 13절에 너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하나님과 같은 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러다가 15절 이제 너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입에 빠지오리. 근데 릭 조잉이라는 분은 책을 보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보좌에 올라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뭐 페이지 수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드리문에 뭡니까? 더 높아지고 하자는 뭐야? 교만이잖아요. 예? 그 자기보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뭐예요? 그 교만 안에는 탐심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타락한 거, 사탄이 타락한 것은요, 그 근원이 뭐냐? 교만과 탐심이란 걸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탐심을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망의 역사예요. 근데 죄의 특성을 한번 봅시다. 이 죄의 특성은요, 분리시켜요, 하나님과. 죄의 특성이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시켜요. 그래서 이 루시엘과 또한 이 천사 천군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천상계와 또 원상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이 지혜,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다 모든 천사들이 타락하기 전에 다 하나님을 함께 섬겼거든요. 근데 이 교만과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 루시엘이 혼자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천사의 몇 분의 몇을요? 3분의 1을 요한계시록 나옵니다. 3분의 1을 타락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누가 분리됩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돼버립니다. 또 아담과 하와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동행하셨고 말씀을 주셨어요. 또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을 줬고 거기서 뭘 하겠냐면 창세기 2장부터 4장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을 경작시키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영이 임하냐? 통치의 영과 경영의 영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3월달을 맞이하여 2월달을 정리하며 여러분들에게 통치와 경영, 경작, 컬티베이션의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뜨린 건 뭐냐? 욕심을 누가 주는 거예요. 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 케이스가 누구냐?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왕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특별히 왕, 통치, 경영, 경작, 그런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은 첫째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한다 했어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임하고 그릇에도 복이 임하고.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란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결국 이 교만과 욕심, 죄의 특성이 욕심과 교만은 하나님과의 결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별한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언제 여러분들 형통하고 강성하고 창대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요셉이 형통했더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함으로 다윗이 강성했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함으로 솔로몬이 창대했더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 형통, 강성, 창대의 복이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결국은 죄의 특성이 뭐냐? 교만과 욕심, 이런 거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죄의 특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죄의 특성은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 5시간, 6시간씩 막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할까요?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성령께서는 깨닫게 도와주시다는데 마음이 강팍해버리면요. 예.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할 때 마음을 뭐 하지 말랬어요? 강팍하게 하지 말랬어요. 예. 강팍하게 하지 말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육신의 생각에 뭐냐면 민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저 시편 66편 18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뭐냐면 결별식. 죄의 특징이 첫 번째가 뭐예요? 예, 교만, 욕심. 두 번째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 그다음에 제 세 번째 특징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기 계신 분들 이제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한 분만을 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받은 사람도 뭐라면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만족하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되냐? 성령을 받았다면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헬라어로 충만이라는 뜻은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뜻은 성령의 지배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생각, 환경,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첫째,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이 주시는 걸 다 살리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복의 근원이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똑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 때문에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 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29절 보게 되면 예, 침례 요한이 다음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고서 태상죄를 죽어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은혜 받는 성도들은요, 항상 예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을 생각하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난 여러분한테 냉정히 말하겠습니다. 저 잘난 거 없어요. 예, 뭐 사람들 존경받을 만한 점 전혀 없어요. 무익한 종이에요, 저는. 예,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살아가는 목사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보혈로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행위의 의로움이 아닌 예수의 보혈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무익한 종이에요. 예, 쓸모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데 하나님과 분리가 됐잖아요. 죄의 특성이 하나님과 뭐 한다고? 분리시켰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이 세상 살 때는 예,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으면서 영권과 묶고 싶어서 예수의 증인이 되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뭐가 되냐? 화평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화목해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그런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아멘. 예. 21절 그보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람의 모양을 나타냈으면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예수님 마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화평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예, 이건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려 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아멘. 예.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 읽어봅시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예수의 보혈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예수의 보혈과 은혜 받은 성도인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 피를 몇 번 흘렸을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피를 몇 번 흘렸을까요? 여러분들, 4번 피를 흘리셨어요. 근데 4번이 다 뭐냐면 의미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이 피가 언제 나오셨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뭐로 바뀌었어요? 핏방울 같이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 피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 피의 의미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로 살기 위한 피란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예. 또 누가복음 22장 44절,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 봅시다. 왜 그렇게 됐는가?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언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언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43절, 사자가 천사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흘리신 피 중에서 첫째 피가 뭐냐? 겟세마네에서 흘리신 피예요. 예. 그래서 뭐예요? 자기 뜻, 자기 의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기 위한 거예요. 여기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생명나무는 먹으랬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담에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의도보다는 사단의 의도에 말려든 거예요. 저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흘리시기에 피를 흘리신 이유가 뭐냐?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피에는 뭐가 있댔어요?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을 따르면 정령 죽으리.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육신대로 살면 정령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평안, 평안, 언어적으로 네 가지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이 나타났잖아요. 제 아들이 똑똑했어요? 잘났어요? 그들이 막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말씀을 만나게 되면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죄가 있는 백성들은요, 불안합니다. 완전히 뭐냐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너무나 뭐냐면 엉뚱한 대로 뭐냐면 애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은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임할지어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아멘. 평안의 네 가지 뜻이 있어요. 언어적으로 볼 때 평강, 그다음에 안위가 먼저 어떻게 안위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루한다는 안위가 아니라 안보, 여러분들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안, 시큐리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이라는 건 평강과 안정.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법을 보면 나라의 안녕이라든지 안정이란 말 있잖아요. 한마디로 안녕과 안정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축복. 그 다음에 번성이에요. 처음에 볼 때 난 여러분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만 있고 그러면 비참하게 살아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일 많은 것은 너에게 평강이 있고 너를 내가 지켜준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리고 너를 축복하고 너를 번성케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나신 모든 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은 잘 칠갑절로 들어갈지어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어디서 피를 흘렸을까?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두 번째, 어디서 피를 흘렸을까요? 여러분들, 빌라도 법정에서 피를 흘렸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로마 병정에 끌고 갈 때 어떻게 되면 가죽이 있어요. 가죽이 있는데 그 해초리 같은 가죽인데 거기에 작은 못이 몇 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별걸 다 알게 되네. 교회 나오니까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27개. 여기 27개의 못이 박혀 있어요. 그로서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피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모르신 분들 한번 실험해 보라니까. 피가 나나 안 나나. 예수님이 그 법정에 가면서 피를 흘렸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해초리가 아니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채찍에 뭐냐면 27개의 못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것도 뭐냐면 작은 못이 아주 빼쭉한 못입니다. 아주 얄미운 못이에요. 이 채찍에 27개의 못이 있는데 법정에 갈 때 엄청나게 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나의 뜻이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보혈의 능력. 나의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의도로 되는 보혈의 능력. 두 번째는 뭡니까? 채찍을 때 그것은요, 바로 여러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 영과 육과 혼이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 생각의 아픔 다 치유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는 자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친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의 마음으로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예. 오늘 여러분들 다 낫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말 못하고 있는 사정들이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진짜 마음 아픈 거 많아요. 예, 진짜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상황이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누구는 아시냐?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낫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도 다음같이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채찍 맞는 게 두 가지인데 허물을 타해 주시고 그다음에 뭐예요?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아멘. 예,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병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상처로부터 치유의 역사가 은혜 성속에 흘러넘침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언제 또 피를 흘리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 피를 흘리셨고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셨고 또 어딜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예수님 깊게 생각해 봤잖아요. 예?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가 십자가잖아요. 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보혈이잖아요.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또 언제 피를 흘리셨을까요? 여러분들 가시관에 그 보혈, 예수님의 귀중한 보혈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요, 여러분들 저주 대신에 축복을 주기 위해서요. 저주 대신에 축복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 저주, 가난, 질병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야. 여러분들 마태복음 27장 29절 봅시다.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여러분 한번 가시면류관 씌우면 피가 생기는 거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29절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30절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어서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들 한번 칠 때 어떨까요? 피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가시면류관을 샀는데 누가 나무떼기나 뭐를 갖고서 쿡쿡 누르면 피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제가 다른 거로도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또 의미로 할 수가 있어요. 이 가시면류관은요, 여러분들 이 가시면류관은 저주를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뭘 주시냐? 금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면류관 쓰고서 찬송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계시록 4장 4절 계시록 4장 4절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그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면류관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뭐가 있냐? 금면류관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영광의 면류관 가르쳐 드릴까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우리가 서로 성도들 잘 섬기면요 영광의 면류관을 주세요. 일단 베드로전서 5장 4절부터 읽어보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치르지 아니한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언제? 다 같이 5장 2절부터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 함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언함을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의의 면류관 봅시다. 예,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아주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 잘 박힌 못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 말씀 힘을 얻고 여러분들 어떤 환경이 있든지 오늘 저런 말씀을 항상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무슨 면류관이랬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면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나. 여러분들 성경 보면 면류관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한 샘플을 드릴까요? 맛보기로 하나만 더. 생명의 면류관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들 이건 뭘 의미냐? 거주 대신에 지옥 가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온갖 고문을 당해야 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저주를 축복을 바꿔서 우리에게 온갖 종류의 면류관을 다 준비하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보혈은 뭐냐?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네. 십자가에서 온전히. 그건 뭐냐?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요. 사망에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간격을 잃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로마서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은혜 받은 성도들,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여러분 다 알았죠? 그럼 은혜 받은 성도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되냐? 예? 은혜 받은 성도, 이제는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은혜 받은 성도는 살았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로 오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담은 산영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누굽니까? 살리는 영이에요. 산영은 언제든지 말씀에 벗어나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살리는 영, 성령으로 뭐합니까?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사람과 다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온전한 주 성수해야 됩니다. 아멘. 온전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 하나님 여기 계신 분들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놀라운 것을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이제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의 보혈이 흘러넘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들에게 말 못하는 아픔, 상처 누구나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성경 말씀이 나와요 안 나와요? 히브리서 5장에 나왔지만 다 같이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리라.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 마음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좌절과 낭망을 선택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소망이에요. 소망을 선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여러분한테 낙심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소망을 주십니다. 예,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떤 점이 감사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게. 배불러 봐요. 예, 하나님 제대로 찾겠어요? 여러분들 고난 받을 때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을 도리어 감사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 받을 때 예수님을 더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머리카락 다 세세요. 여러분들 그 상한 심령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다 아뢰세요. 예, 이제 뭐냐면 때가 됐습니다. 변화의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받는 응답의 시간이 다 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